이사야서 55장입니다. 1절부터 13절 마지막 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나를 정중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에게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내가 그를 만민에게 증거로 세웠고 만민의 인도자와 망령자를 삼았으니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 달려올 것은 나 여호와 내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인함이라.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서는 다시 그리로 가지 않고 토지를 적시어서 싹이 나게 하며 열매가 맺게 하여 파종하는 자들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준다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여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산들과 작은 산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바라고 들의 모든 나무가 손바닥을 칠 것이며 같이 합니다. 참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하여 나며 화성류는 질겨를 대신하여 날 것이라. 이것이 여호와의 명예가 되며 영원한 표징이 되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한번 인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닮으시기 바랍니다. 자, 간증이나 또 질문 있으시면 자유롭게 하시기 바랍니다. 요즘에 조금 이제 마음에 부담이 되는 일이 있어서 기도는 하지만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기도뿐이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임에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냥 할 게 없으니까 그냥 가만히만 있는데 이제 꿈에 이제 하나님께서 그런 이제 아주 무섭게 느껴지는 까마득한 낭떠러지를 보게 하시고 또 이제 목사님의 그 이제 꿈 해석을 이렇게 받고 나서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묵상을 하다가 갑자기 그 말씀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나의 양은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나를 따른다는 그 말씀이 생각이 나면서 내가 그 절벽에 있는 그 높은 산에 있을지라도 그곳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나를 그 자리에 있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생각이 드니까 마음이 편안해지면서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기도와 그리고 내가 지금 해야 할 일, 내가 사업장에서 해야 할 일, 또 하나님이 나한테 원하시는 그 일들을 그냥 하면은 되겠다. 그러면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이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모르겠지만 그 길을 가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마음이 편안해졌고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을 올려드립니다. 네. 그 절벽이 있고 이제 나아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은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그러한 가운데 하나님은 분명히 예비하신 길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네.
그런데 우리는 이제 보여지는 거, 들려지는 거, 내가 생각하는 어떤 계획이라든가 뭔가 이렇게 붙잡고 싶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마음이 조급하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세요. 계획해 놓고 계시고. 근데 우리가 기다리지 못해서 굉장히 조급하고 이제 불안해하고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다가 이제 사람 생각으로 이렇게 움직이고 하는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를 겪었을 때에 만약에 사람 생각으로 했다 그러면 그것이 나의 발목이 잡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제 아들을 준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아무리 기다려도 낳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라의 경수는 끊어졌어요. 그러니까 뭐 아들 준다고 그랬는데 도저히 아들을 낳을 수 없는 그러한 가운데 있잖아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사람으로서는 사라의 경수 끊어졌지. 그러니까 사람 방법으로 하갈을 취해 가지고 이스마엘을 낳잖아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하갈은 사라의 몸종이었었어요. 몸종이라는 위치는 뭐냐면은 이렇게 수종드는 위치도 있지만은 자녀를 못 낳으면은 자녀를 대신 낳아가지고 주인의 자녀로 입적시키는 거예요. 등록을 시키는 거예요. 본 자손같이 그렇게 하는 그런 위치가 이제 몸종이에요. 그러니까 노비로만 이렇게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에 노비 있잖아요. 노비가 주인의 아들을 낳으면은 어떻게 해요? 서자 취급을 받잖아요. 근데 그 이스라엘 그쪽에 중동 지역의 몸종은 그 서자의 신분이 아니에요. 본처의 자녀지요. 본처의 자녀로 그렇게 이제 하게 되는데 그것이 하나님께서는 아니다라고 하셔요. 그리고 나중에 사라를 통해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듯이 그렇게 이제 낳게 되고 오히려 사람의 생각으로 했던 이스마엘이 이삭을 희롱하고 또 이렇게 육의 자손이 돼서 영의 자손을 힘들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된 거지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말씀을 깨달으면은 인간의 생각으로 조급해서 뭐를 이루는 게 아니라 기다리는 거. 그래서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신다는 것을 믿고서 기다리는 것. 그게 믿음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기다리면서 내가 할 일 하다 보면 생활하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딱 말씀하시고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그런 역사가 분명히 있게 돼요. 경수가 끊어진 사라를 통해서 아들 낳게 하는 것은 세상에서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도저히 이룰 수 없는 것, 세상에 어떤 것도 이룰 수 없는 거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셨다는 거죠. 그게 하나님이시죠. 그런 분이. 그러니까 기다림이 믿음이고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을 하시는데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 사람들 앞에 내놓으라고 한 그 정도까지 하나님이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기다리면 됩니다. 또 다른 분 할 사람 있습니다. 다른 분 없나요? 없으면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잠깐만요. 거의 10분의 1 많아야 5분의 1 정도가 참석을 해요. 교인들이. 그런데 우리 여성교회는 그래도 이렇게 절반 이제 올 수 있는 주일날 오는 성도의 절반이 이렇게 오게 되는데 뭐 절반 이상이라고도 볼 수 있고요. 그런데 그만큼 주일날도 뭐 거의 안 빠지잖아요. 그런 믿음의 열심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그래서 그걸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항상 감사하죠. 우리 성도들에게 열심을 주셔가지고 하나님 앞에 붙어있고 하나님을 끝까지 바랄 수 있는 알곡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모습들이 보여지는 것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수요 예배를 맞이하여서 우리가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을 더욱 간절히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이 오지 않을 것처럼 오늘을 최선을 다하여 주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각 심령에게 필요한 말씀들을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리하여서 더욱더 주님을 닮아가는, 주님을 따르며 주님 안에 거하는 주님의 자녀가 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일하시는 것, 또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의 인간의 생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갑자기 이제 주일 말씀을 다시 듣다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선지자들이나 아니면 예수님께서 죽은 자들을 살린 그러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근데 그렇게 살아난 사람들이 극히 적습니다. 죽은 자들은 허다하게 많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또한 예수님께서 살리신 이들이 적습니다. 왜 그들을 살리셨을까?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셨기 때문에 그들을 살리셨다고 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냐면요. 얼마 전에도 그런 좀 일들이 저희 교회에 일들이 있었는데 제가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런데 그 기도는 들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이전에도 저희 이제 신가 쪽에 좀 꽤 됐죠. 시간이 꽤 됐는데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이런 기도를 했었습니다. 근데 그 기도가 들어지지 않았습니다. 뭐 어떻게 보면은 제 믿음이 부족했었을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그 상황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셨기 때문에 또 그렇게 하셨을 거라 또한 믿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생각을 알 수가 없구나.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을 알 수 없지만 나중에 그 때가 왔어야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는지를 우리는 알게 된다는 것을 또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그 일하심은 너무나 선하심을 또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제 목사님께서도 다른 목사님 어떤 목사님의 사모님 예를 들으면서 또 말씀하신 적이 있죠. 그 사모님이 금식하다가 이제 금식 후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돌아가셨는데 그 사모님의 사건을 통해서 교회가 부흥이 됐다는 말씀을 또 하셨습니다. 이렇게 사람의 생각으로는 절대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 선하신 일을 이루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욥의 시험, 욥의 그 상황을 볼 때도 그 하나님과 천사들, 하나님의 자녀들 또 그 마귀가 와서 한 그런 내용들이 없다고 생각했을 때, 우리가 알지 못했다고 생각했을 때, 그 욥에게 닥친 일이 얼마나 우리가 생각하기에 너무나 부당합니까? 욥이 하나님을 얼마나 잘 섬기고 또 이웃들에게 얼마나 베풀었는지를 그의 모습을 통해서 성경에서 나오는 그런 내용들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욥의 친구들,
또 욥의 부인을 보더라도 그 욥에게 일어난 사건들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저 욥의 잘못이다 막 비난하고, 그리고 욥의 부인은 그러한 욥을 버리고 떠나게 되는 그러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왜입니까? 욥의 그 상황들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그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녀들 또한 그 회의할 때 그 하나님과 마귀가 했던 그 대화들을 보면 하나님의 뜻은 어떻습니까? 욥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너무나도 선했습니다. 욥을 너무나도 사랑하시고 욥을 너무나도 믿으셨기 때문에 그렇게 욥을 시험하도록 허락하셨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생각과 인간의 생각은 너무나도 다릅니다. 이런 가운데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생각과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러한 상황들이 맞지 않는다고, 뭔가 이렇게 이상하게 흘러간다고 할지라도 오직 하나님만 신뢰하기를 바라면서 오늘 제목 선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로 원합니다. 같이 하시겠습니다. 선하신 하나님의 뜻, 선하신 하나님의 뜻, 선하신 하나님의 뜻. 선하신 하나님의 뜻. 먼저 하나님의 생각은 인간의 생각과 다릅니다. 8절 9절 같이 읽겠습니다. 8절 9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리라. 아멘.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다고 말씀합니다. 왜입니까? 하늘과 땅의 그 높음 같이,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보다 높다고 합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입니다. 비유로 하늘과 땅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그저 비율 뿐, 그 차이는 너무나도 클 것입니다. 인간이 선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한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인간이 악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의 생각에는 선한 것들이 있습니다. 아까 욥의 모습으로 욥의 그 사건을 보더라도 인간이 보기에는 어떻게 이런 악한 일이 욥에게 일어날까 생각하지만 그 안에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닥치는 좋지 않은 일, 우리가 생각하기에 왜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잘 살아가는 왜 우리에게 이런 일이 닥칠까? 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건들이 발생할 때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그 사건의 결말을 볼 때 그제서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감사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생각과 인간의 생각은 다릅니다. 사울 왕이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 범죄해서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습니다. 그리고선 하나님은 사울에게 내가 택한 왕의 제목이 있다. 그에게 가서 기름을 부어라 라고 해서 사무엘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이새의 아들들을 찾아갑니다. 그렇게 이새의 아들들을 찾아가서 이새의 아들들이 정결 예식을 갖추고 하나둘씩 사무엘 앞을 지나갑니다. 첫째 아들 엘리압이 그
사무엘 앞을 지나갈 때 사무엘은 심중에 마음속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을 자가 과연 이 주님 앞에 있도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니다.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이렇게 그 하나님께 택함 받은 선지자 사무엘조차도 하나님의 뜻과 다른 생각을 품었습니다. 왜입니까? 그 외모를 보고 용모를 보고 키를 보고 하나님의 뜻과 다른 생각을 품고 인간의 만족에 빠져버렸습니다. 그렇게 인간의 생각은 오감의 것들에 의해 지배받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들에 전혀 지배를 받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각은 온전하시며 선하십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그렇게 인간의 생각과 다릅니다. 요나의 예를 또한 들겠습니다. 요나의 생각도 하나님의 생각과 달랐습니다. 요나 시대에 니느웨 성이라는 그 이방 나라, 이스라엘 백성도 아닙니다. 이방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얼마나 악했는지 그들의 악이 너무나 사무쳤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그 니느웨 성에 가서 니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즉시 그 니들의 성을 멸망시키겠다라고 그들에게 가서 선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그러한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싫어했습니다. 그저 요나는 그들이 그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그 악한 니느웨 성이 멸망당하기를 바랬습니다. 그래서 요나는 그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지 않고 도망쳐서 결국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3일 동안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인도로 다시 땅에 나와가지고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의 명령에 듣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제대로 하지 않고 니느웨 성에 선포하는 것도 제대로 하지 않고 그냥 그 말씀에 어떻게 3일 밤낮으로 가야 그 성을 다 지날 수 있다고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어떻게 했습니까? 꼴랑 하루만 그 선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식이냐? 나는 그냥 대충 선포할 테니 들을 사람 듣고 말 사람 마라 라는 그런 식으로 선포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니느웨 성의 모든 그런 인간 포함한 동물까지도 금식함으로 회개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멸망을 받는 것을 면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요나는 그렇게 니느웨 성이 하나님의 그 심판을 피한 것에 대해서 분하게 생각해서 하나님께 따집니다. 저 악한 니느웨 성을 왜 멸망시키지 않았습니까? 왜 그들이 회개해서 멸망당하지 않게 하셨습니까? 하지만 이렇게 니느웨 성을 향한 요나의 생각은 그랬지만은 그 니느웨 성을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그들도 하나님의 피조물이었고 그들도 하나님께서 멸망받지 않기를 원하시는 그러한 존재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회개해서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바라셨습니다. 이렇게 인간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너무나
다릅니다. 그렇게 인간의 생각이 하나님과 다르기 때문에 많은 실수를 범하고 악을 행합니다. 가인을 보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요. 하나님께서 제사를 받지 자신의 생각을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다가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살인이라는 그런 끔찍함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렇게 사람의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과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너무나도 선하십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인간의 생각이 왜 다릅니까? 인간은 근본적으로 선악을 판단하는 기준이 자기 자신에게 있습니다. 왜입니까? 선악을 알지 않은 나무의 그 열매를 따먹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고 그것을 행한다고 하지만 그 밑바탕에는 결국 그 나의 유익, 나의 의, 나의 판단이 깔려있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생각은 악하기 때문에 이렇게 악하기 때문에 선하신 하나님의 생각과는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인간과는 다르게 하나님의 뜻은 너무나도 선하십니다. 12절 13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2절 13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산들과 작은 산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바라고 들의 모든 나무가 손바닥을 칠 것이며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하여 하며 화석류는 질겨를 대신하여 날 것이라. 이것이 여호와의 명예가 되며 영영한 표준이 되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기쁨이며 평안입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는 가시나무 대신 잣나무가 나기를 원하십니다. 찔레나무입니다. 찔레나무 대신 화석류. 어르신들은 화석류가 뭔지 아시나요? 화석류 찾아보니까 정확한 이름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그 이제 모양을 보니까 너무나도 꽃이 화려하고 열매가 나는 그러한 나무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찔레나무 대신 그러한 나무가 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십니다. 고통이 가득한 삶 대신 열매 그리고 아름다운 꽃이 가득한 삶이 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안 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지금 당장 우리에게 힘든 순간일지라도 지금 당장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우리에게 닥쳤을지라도 그 결국은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그 평안인 줄 믿습니다. 이것은 창세기를 아담과 하와의 사건을 보면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게 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죄를 범했습니다. 그러고선 하나님께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벌을 받게 됩니다. 저주를 받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뱀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후손이 여자의
예.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이게 바로 인간을 향한 구원의 소망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서 인간들을 구원하시겠다는 그러한 선하신 계획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죄를 지었지만 그 죄를 구원하실 하나님께서 선하신 계획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니느웨 성, 악한 성읍일지라도 아무리 악한 성읍일지라도 그들도 하나님의 피조물이기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향한 선한 생각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요나를 보내 회개토록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시니 우리를 향한 생각과 우리를 향한 뜻과 우리를 향한 계획이 너무나도 선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즉시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의 품 안에 온전히 거하고 그리고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안에서 참 기쁨과 참 평안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을 힘써 알아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힘써 알아야 합니다. 2절 3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2절 3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나를 청종하라. 그래야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래야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에게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아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없어질 허무할 것을 위하여 인생의 모든 것을 바칩니다. 시간을 허비하고 돈을 허비하고 감정을 소비하고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자들조차도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그들은 없어질 것을 쫓습니다. 여기 말씀처럼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줍니다. 돈을 지불합니다.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무엇을 위해 살아갑니까? 천국 소망을 바라보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천국 소망 아닌 것들을 위하여 자신의 것들을 소비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면서도 하나님을 위해 산다고 하면서도 그렇게 살아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쫓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생각, 사람의 뜻을 쫓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알면 좋은 것을 먹으며 우리의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청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께 나아가 그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낮추고 겸손하게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완악하고 교만하고 너무나 건방진 그냥 놔두면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계속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마귀처럼 말입니다. 하나님 자리를 넘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뜻을 날마다 십자가를 못 받고 예수님으로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 그러한 삶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우리가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날마다 하나님께 드리고 날마다 변화를 받게 되면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약의 선지자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하나님께 회개하여 돌아오기를 바라며 백성의 회개를 촉구했습니다. 그들이 회개하여 마음을 새롭게 하며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란 것입니다. 본문 말씀 6절 7절에도 그런 말씀입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회개함으로 하나님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 살아있을 때 우리가 아직 그 날이 우리에게 언제 올지 모르지만 속히 하나님께 나아오라는 것입니다.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래야는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아오라. 그가 너희를 용서하시리라. 우리는 날마다 회개함으로 우리의 죄악들을 하나님께 고백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절대로 교만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회개하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가 교만하다는 것입니다. 아, 나는 잘하고 있어. 나는 오늘 잘 살았어. 하나님 보시기에 내 삶은 괜찮을 거야. 그러면 회개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러나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한 점 부끄러움이 있다. 하나님께 정말 죽을 힘을 다해. 하나님, 내가 이 죄 때문에 천국에 들어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 죄 때문에 지옥에 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날마다 마음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의 그 뜻을 회개하여 깨끗하게 된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채워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지 않으면 깨끗하게 된 마음에 나갔던 그 악이 다시 들어오게 되는데 그 악만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더 큰 악들이 더 우리의 마음을 채우게 된다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예를 드셨습니다. 말씀하셨습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가로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소재되고 술이 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우리가 회개하여서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깨끗하게 된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지 않으면 다른 엉뚱한 것들이 와서 우리의 마음을 더 악하게 만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회개한 마음, 하나님의 마음, 말씀으로 채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귀를 기울여서 하나님의 우리의 뜻과 우리의 생각과 다른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야 해서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의 기뻐하신 열매가 가득 맺히기를 바랍니다. (10절) 11절에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서는 다시 그리로 가지 않고 토지를 적셔서 싹이 나게 하며 열매를 맺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기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준 것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않아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여호와의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 때, 이 비가 내려서 땅에 심겨진 그 종자에서 싹이 나고 열매가 맺어서 그 종자를 뿌린 그 수확자에게, 그 거두는 자에게 온전히 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온전히 내리심으로 인해서 그 말씀이 우리가 온전히 받을 때 그 말씀이 그냥 엉뚱한 대로 이렇게 흩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심겨지고 그 싹이 나고 열매가 맺어져서 100배, 30배, 60배 결실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그러한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뜻을 알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야 해서 우리의 삶을 바라봅니다. 우리의 힘든 그러한 우리에게 닥치는 고난들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원망할 때도 있고 하나님께 투정을 부릴 때도 있고 하소연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 우리를 향한 주님의 뜻이 선함을 우리는 온전히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 선하신 뜻을 우리가 온전히 분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에 주님의 귀한 열매가, 말씀의 귀한 열매가 온전히 여겨지는 우리 모든 예선교회 성도님들에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